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에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삶이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믿는 사람들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니엘 시대나 우리 시대나 이런 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시대 가운데 택하신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잘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0대 후반의 나이에 포로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10대 후반에 포로가 되었다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포로의 생활이 엄청 고달팠을 겁니다. 더군다나 세상의 문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다리오 왕은 120명의 지방장관을 두어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 지방장관 위에 총리 3명을 두었는데 그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왜 80이 넘은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을까? 더 놀라운 사실은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빌론에서 메대와 바사로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고위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한 나라가 망하면 그 전에 있던 나라의 고관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계속해서 고위직으로 등용되었을까요? 이는 다니엘이 매우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이 탁월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신뢰할 만하고 탁월하고 거기다가 풍부한 국정 운영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했다. 우리는 민첩했다는 표현을 빠르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빠르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 민첩했다는 의미는 성령에 붙들려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빨랐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습니다. 주권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이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는 것처럼 한 사람이 잘 되는 데는 반드시 시기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다니엘에게도 시기가 따라왔습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은 다니엘을 고소하고자 먼저 다니엘이 행한 국사에서 허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고 찾아도 그의 허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충성되어라는 말은 다니엘의 인격 자체가 진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직했다는 얘기입니다. 뇌물을 받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살아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용어로 말하자면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살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당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일터도, 여러분 이웃도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내었습니다. 제가 약점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약점이 아니죠. 무리들은 다니엘이 흠이 없었지만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한 부분을 찾아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살았거든요. 무리는 그것을 노렸습니다. 신앙적인 문제로 다니엘에게 다가가면 다니엘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을 알고 그것으로 올가미를 씌웠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나라는 신앙인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가족의 사람들은 나를 어떤 신앙인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의 누구에게다 절하면 사자골 속에 집어넣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금령을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왕을 위한 것이었지만 다니엘을 잡기 위한 술책이었습니다. 우선 신하들은 의견을 다 모았다고 하지만 총리 중에 하나인 다니엘이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꼭 30일을 정해야 했을까요?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칙령을 내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절대화시키려고 한다면은 30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법을 지켜야 했을 것입니다. 허점투성이죠. 그러나 그 내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다니엘을 신뢰하고 그래서 다니엘을 많은 나이에도 등용했던 다리오 왕도 다니엘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고 말았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토록 보살피고 애쓰고 무던히 했지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 3절 4절에서 인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지요? 그건 뒤집어 보면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참 무서운 말이 10절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왕명임을 알고도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예배드리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 속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해를 각오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니엘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다는 신앙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도 핑계를 대거나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문을 닫고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기도한다고 안 되라는 법은 없지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몰아서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이유를 대면서 30일간 쉬었다가 하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신앙인들도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당장의 어려움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대적들의 음모를 즉시 눈치챘습니다. 그러함에도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섭섭하다고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어떤 것이 내 인생의 이익인가를 기준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이것을 기준으로 행동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행동하지 않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를 생각하며 행동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전을 향해 기도했다는 뜻이고 솔로몬이 성전 복원할 때 드린 기도와 응답에 근거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8장 48절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0년의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또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당당하게 신앙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당당한 것도 맞지만 왜 창문을 열었을까? 왜 우리는 신앙의 창문을 열어야 하는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하고 많은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속아서 가슴을 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았다고 마음 아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면서 가만히 돌아보면 나를 가장 많이 속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입니다. 얼마나 많은 결심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다짐을 했는지요. 가장 못 믿을 사람이 자신입니다. 문을 열었다는 것은 그런 자신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것은 참 번거로운 일입니다. 국사를 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또 국사를 보러 나가야 되는 이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이 말은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 기도는 얼마나 절박합니까? 예전부터 해온 대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중단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이것이 감사할 조건입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죽임을 당하는데 이것이 감사할 일일까요? 성실하게 왕에게 충성을 다해서 나라 일을 맡아서 봉사했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면 그것이 감사한 일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다니엘은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만유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됨을 감사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늘 꾸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우리가 늘 꾸준히 한다는 말은 성실하다는 뜻이죠. 열심히 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여러분,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열심히 해서만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보다 더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열심은 사라지고 말 겁니다. 창문은 닫고 말 겁니다. 시간을 옮기고 말 겁니다. 그 자리를 도망하고 말 겁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도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 다니엘을 고소하고자 했던 첩자들은 바로 이 사실을 왕께 고하고 벌을 내리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일 먼저 조서를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왕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내용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았죠. 살았다는 말은 단순히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가 옳았느냐, 역사의 재판관이, 역사의 심판자가 누구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모사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8장 23절은 다니엘의 믿음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요약하며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신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칠흑같이 어두운 역사 가운데서도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천 년 전에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면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이 사명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울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이 형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니엘의 이야기로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확한 이야기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2022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가정과 이웃과 지역과 시대에 나타내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일터와 이웃과 지역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늘 우리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슬럼프에 빠질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돌아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이 되는 장소입니다. 기본부터 하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이 어디입니까? 말씀 보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늘 타협하고 핑계를 찾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다리오 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다니엘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내린 조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법에 자기가 얽매여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젊을 때, 보다 시간이 있을 때 영적인 습관을 기르십시오. 내 결심을 믿지 마십시오. 내 의지를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탄탄한 신앙의 기본기를 가지고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십시오.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갑니다.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결심이나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늘 꾸준한 신앙인으로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이웃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2022년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며 이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어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과 헌신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새해에는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6만 교회가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서게 하시고 강릉 땅에 있는 300의 교회가 건강하게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청복되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국민을 하나로 묶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사역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가 2022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사랑하고 품고 같이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영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날마다 웃음꽃이 피고 예배의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병석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 친히 신방하여 주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고, 우울하고 외로운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을 하나님 신방하여 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가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한 해가 눈앞에 있습니다.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